회개에 대해서 3주를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회개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오늘도 회개에 대해서 나누어야 하는데 갑작스러운 사건이 있어서 여러분과 그 사건에 대한 성경과의 연결을 나누어야 되겠다 싶어서 본문과 내용이 변경이 됐습니다. 예전에 돌아가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2017년을 주목해라. 저한테 그랬어요. 우리 그때 계셨던 몇몇 분들도 기억을 하실 거예요. 2017년을 주목해라. 많은 일들이 있을 거고 우리 국내에 우리 나라 안에 큰 교회들이 많이 흔들릴 거다. 많이 흔들릴 거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2015년도에 돌아가셨죠. 오늘 본문은 제가 정확하게 2012년 12월 11일 날 블로그에다 쓴 글입니다. 예루살렘 회복의 의미. 근데 그 당시에 5년 전이에요. 정확하게 5년 전 12월 달에 예루살렘 회복의 의미를 쭉 글로 적으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정치적 상황을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접목하면서 스가랴서의 내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12월 6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 선포한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역사적으로 주는 의미, 이것이 너무나 큰 거예요. 이것이 정치적으로나 이 상황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과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지나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성경 안에 계시되어 있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목격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살았다더라 말씀을 통해서만 알지 우리는 목격을 해서 어떤 사람이 서술해서 남긴 게 아닙니다. 목격하지 않고 성령의 감동으로 모세가 그것을 서술한 거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 누구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마지막이 다가올 때까지 어떠한 일들이 있을 거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논리적으로 서술한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의 오류를 찾으시려면 이 성경 안에 계시된 것들이 성취되지 않았고 성취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경이 허구라고 밝힐 수 있는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수천 년 동안 성경은 여전히 우리의 손에 쥐어져 있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2년도 12월에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회복이 어떤 의미인가,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신앙 안에서 어떤 의미인가를 쭉 서술했는데 5년이 지난, 정확하게 월수로도 정확하게 5년이 지난 이번 주에 트럼프 대통령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정식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이 계시된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시간 안에는 텀이 있어요.
정지된 것 같고 보여지지 않는 그 공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 쭉 계시되었지만 말라기서에서부터 400년간 잠잠하게 세상에서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이 땅에 태어나셨죠. 그리고 나서 AD 70년에 로마의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진 이후로 이스라엘이라는 그 유대인이라는 그 국가에 대하여 세상은 잊어버렸습니다. 역사에서 사라졌어요. 자, 그러면 그 시점에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많은 부분 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스가랴서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가 예루살렘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어서 이스라엘의 국가조차 지구상에서 사라진 뿔뿔이 흩어진 유대인들에게서는 이 스가랴서의 내용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가랴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심장인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다렸겠어요. 스가랴서 8장 이 본문을 보면 1절부터 23절까지 동일하게 반복되는 어구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왜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냐면 군대를 통솔하는 통솔자로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한 결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군대를 통솔하는 자가 이랬다 저랬다 할 수도 없고 정해지지 않은 것을 정해졌다고 말할 수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가 모든 것을 주장하고 이루실 수 있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것을 8장 안에서만 10번을 이야기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고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반드시 너희들의 역사 안에 너희들을 눈으로 볼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10번을 이야기하십니다. 자, 8장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4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6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11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4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1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2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23절 마지막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럼 8장의 핵심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을 회복하는데 어디를 회복하느냐? 예루살렘을 회복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를 스가랴서 7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7장 8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스가랴서 7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성경에 나오는 계시는 중첩적인 계시다. 반복적인 역사 안에서 반복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 이스라엘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됩니다. 그 황폐하게 된 이유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였다. 단단해졌다는 거예요. 돌처럼 그들이 마음이 단단해져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서 흩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완전한 황폐함 속에 두시며 이스라엘을 흩으신 사건이 바벨론 사건이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일이 동일하게 일어나죠. 그때 그들이 무엇을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셨는데 그들이 보고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금강석같이 단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루살렘 성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리라. 그렇지만 스가랴서 8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리라. 시온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다윗 성전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법궤를 놓았고 그 시온 성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심장이라면 그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백성은 시온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시온을 위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크게 질투하며, 이것을 다른 성경이나 원어를 보면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시온을 뜨겁게 사랑하셨는데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셨느냐,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한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불붙듯 뜨겁게 시온을 사랑한다는 말씀이에요. 황폐함 가운데 두셨지만, 그들이 죄악이 너무 많아서 황폐함 가운데 두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온을 뜨겁게 사랑하셨고 불붙는 마음으로 사랑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절에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자,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며 거기에서 뛰놀리라. 지금 예루살렘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고 있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이 일이 예루살렘 안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노인들로 하여 어린아이들까지 가득할 거라는 이 일이 6절에 보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야, 어떻게 저렇게 됐지?
그러나 내 눈에야, 하나님 눈에 그게 어떻게 기이하겠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AD 70년에 역사 안에서 사라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스가랴서를 심장에 품고 얼마나 이 날을 소원했겠어요. 우리가 과연 어느 때에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맛보고 예루살렘 안에서 그곳에서 거주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 일이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이 흩어져서 나라를 잃고 역사 안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존재가 사라진 상황에서 1917년에 벨푸어 선언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사라졌기 때문에 성경이 멈춘 거예요. 말라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400년 역사가 성경 안에서 멈추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완전히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나서 뿔뿔이 흩어진 개인만 남아있는 이스라엘, 점점이 전 세계에 개인만 남아있는 이스라엘에게 이 스가랴서의 내용은 꿈일 수밖에 없고 꿈, 계시며 언약이지만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멈춘 거예요. 성경의 역사는. 이 땅의 역사는 흘러가고 있지만 성경의 역사는 멈춘 그 시계 안에 이스라엘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죠. 1917년에 벨푸어 선언이라는 것이 선포됩니다. 벨푸어는 누구냐면 영국의 외무장관입니다. 근데 이제 이 영국의 외무장관이 벨푸어 선언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을 팔레스타인이라는 땅에 유대인 민족, 그러니까 유대 민족 국가를 수립하는 것을 동의한다고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 1917년 이전에 1800년도 전 그 정도부터 이미 암암리의 유대인들이 계속 몰려오고 있었어요. 자기의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그래서 부분 개간을 하고, 근데 그 당시에 1800년 당시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황폐한 땅이었어요. 오늘 스가랴서 7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습니다. 정말 역사적으로 1800년도에는 그 이스라엘,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땅이, 물론 팔레스타인은 자기네 땅이라고 얘기하지만 팔레스타인이라는 민족 자체는 없었습니다. 그 땅은 비어 있었어요. 황폐했어요. 그거는 역사적으로 그 땅을 여행했던 사람들이 증언하는 거예요. 내가 그 땅에 가봤더니 풀 한 폭이 없더라. 물도 없더라.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다. 황량한 사막이다. 그런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하나하나 들어가서 자그맣게 마을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면서 땅을 개간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1917년에 벨푸어는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유대인의 국가가 설립되는 것을 동의한다. 그래서 그 벨푸어 선언 이후로 많은 나라들이 유대인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후원을 합니다. 그때
그 유대인들이 그 땅에 와서 개간을 시작할 때 다른 중동 국가에서 유대인이 아닌 다른 중동 국가에서 거기에 함께 개간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지금의 팔레스타인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원래 그 팔레스타인인들은 어떤 민족적 정체성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중동 국가에 살던 사람들이 자기들도 그 땅을 가서 개간하고 자기들도 땅을 좀 소유하자 이래서 몰려든 사람들이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역사적인 그런 자료들을 찾아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선포한 것이 역사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느냐. 벨푸어 선언을 한 이후로 딱 100년 만에, 그렇죠?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신기하죠. 딱 100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당신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지금 예루살렘은 찢겨져 있잖아요. 이슬람의 황금돔이 있고, 그래서 이슬람의 성지이기도 하고 유대인의 성지이기도 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지이기도 합니다. 그것에 대하여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에게 주도권을 준 거죠. 예루살렘은 원래 이스라엘의 심장이다. 이거를 확인한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서는 무엇과 연결이 되어야 되느냐. 자, 보세요. 제가 2012년도에 스가랴서를 통해서 예루살렘 회복의 의미를 말씀드릴 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것을 말씀드렸냐면 진행형적 예루살렘의 회복. 그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성도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는 것이 진행형적 예루살렘의 회복이다. 또 역사적 예루살렘의 회복은 우리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다가 정말 기적적으로 예루살렘이라는 이스라엘이 지금은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눈 내용은 수도로서의 회복이지만 그 당시에 제가 2012년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을 그렇게 부분이지만 소유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역사적인 이 성경의 계시가 이루어진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인 예루살렘의 회복이 있는데 이 최종적인 예루살렘의 회복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새하늘과 새 땅이 세워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무엇이 내려와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에덴을 회복하자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래서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이 회복이 됐고 우리는 이제 그 최종적 예루살렘의 회복, 계시록에 나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2012년에 제가 글을 썼는데 하나님은 정체된 성경의 계시를 이번 트럼프 대통령을 통하여 다시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어떤 거냐면 자, 스가랴서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스가랴서 12장입니다. 자, 스가랴서 12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자, 계시의 반복, 그것이 역사 안에서 풀어지고 있는데 AD 70년에 사라진 그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영광, 완전히 사라진 그 모습 안에서 성경에 계시된 것이 역사 안에서 멈춰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지 않고 멈춘 것 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벨포어 선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성립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고 실제로 이스라엘이 국가를 세워서 독립국가로서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 성경 안에 이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다. 예루살렘 때문에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대적하게 될 것이고 그날에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해서 전쟁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지고 그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들이 돌아왔을 때 이 계시는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언제 이 예루살렘이 모든 민족에게 취하는 잔, 무거운 돌이 될 것인가를 저는 늘 유념하며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역사가 흘러갈 것인가. 그래서 토요일날 중보기도 모임을 할 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터키가 이스라엘의 우방이다. 터키는 미국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터키가 이란과 러시아와 연합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서 등을 돌렸고 미국에게서 등을 돌렸어요. 그래서 그 사건이 저에게는 이 12장의 말씀을 시작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겠구나. 그럼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이 취하는 잔이 되고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될까?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을 대적할 수 있는 그 일이 과연 무엇일까? 그래서 제가 기도팀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눈여겨봐야 된다 지금. 터키가 이스라엘에게서 뒤돌고 미국과 사이가 나빠졌다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제 무슨 일인가가 생길 거다. 왜냐하면 역사가 스가랴서 안에서 그렇게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취하는 잔이 되고 무거운 돌이 되기 위한 어떤 사건. 그래서 저는 굉장히 주시하면서 역사의 흐름을 지금 보고 있었습니다. 터키가 그 시작이었어요. 과연 어떤 일로 예루살렘이 취하는 잔이 될 것인가? 또 어떤 사건이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될 것인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런데 놀랍게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심장이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다라고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자, 그걸 통해서 지금 굉장히 지금 시끄러워졌습니다. 중동이 지금 화약고가 돼버렸어요. 어쩌면 닫을 수 없는 판도라 상자 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슬람 국가들마다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 미국을 향하여 성토하고 또 데모하고 또 폭동을 일으키고 이미 사망자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의미이기 때문에 사방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을까? 우리가 영적인 흐름을 늘 이야기하면서 한 영은 성령이고 하나님의 영이고 한 영은 사단이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회복된 에덴, 회복된 예루살렘,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올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내려올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 그것이 성령께서 역사를 이끌어가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려는 거고요. 최종적으로 사단은 회복될 에덴 또 회복될 예루살렘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게 막으려는 것이 사단의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단이 인류에게 악한 것, 뭐 동성애라든가, 그렇죠? 공산주의, 사회주의, 또 우리나라는 주체 사상하고 굉장히 밀접하죠. 다른 나라는 상관이 없죠. 주체 사상이. 뭐 이러한 것들, 이념적인 것들,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 또 하나님은 한 분이니까 모든 종교가 연합해야 된다. 이런 다원주의, 뭐 이런 것들로 사람들이 하나님과 분리되도록 악한 영이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냐면 예루살렘에 황금돔을 박아놨어요. 그래서 이슬람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도시로 뭘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하나님, 자기들의 알라를 찾는 장소로서 성지화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선언한 것이 어떤 의미냐? 이제 그 예루살렘 안에서 황금돔을 제거하려는 움직임이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제3성전, 그것이 이제 세워질 수 있는 자리가 마련이 되는 거예요. 트럼프가 이런 선언을 할 거라는 것을 상상도 못했던 우리들은 과연 제3성전이 언제 어디에 세워질 것인가를 눈여겨봤었습니다. 모든 설계도가 완성이 됐고 성전이 재건되고 나면 그들이 제물로 드릴 붉은 암소까지 유전자를 복원해서 암소를 지금 키워냈습니다. 그때 그 제사를 드릴 제사장들의 옷까지 다 준비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선 과연 언제 어느 곳에 제3성전이 세워질까? 예루살렘에 세워질까? 거기에 황금돔이 있는데 과연 황금돔 옆에다가 세울까? 갖가지 추측이 난무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선포할 거란 건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벨푸어 선언조차도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벨푸어 선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국가로서 세워질 수 있는 그 토대를 만든 것처럼 예루살렘의 제3성전이 세워질 수 있는 그 근거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벨푸어 선언 이후 딱 100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시된 역사가 실제 역사로 이제 움직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안에 자기들의 수도 안에 황금돔이 있는 것을 용납할 수 없겠죠. 그럼 그것을 치워버릴 것이고 거기에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세울 것입니다. 제3성전을. 그럼 그런 과정 안에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나라들이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터키가 미리 이란과 러시아와 협력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역사의 흐름을 보면 성경이 얼마나 강력하게 정확하게
우리의 미래를 그대로 서술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로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른 의미에서 이스라엘이 어떤 일을 맞닥뜨려야 하는가? 스가랴서 12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자, 이스라엘 안에 이제 일어나야 될 일이 어떤 거냐면, 첫째는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안에 있는 예루살렘 주민을 내가 보호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지켜줄 것이다.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하나님이 멸하기를 힘쓴다면 누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나와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들이 찌른 게 누구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대인들이 오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찔렀습니다. 십자가의 못을 박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있을 전쟁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겠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그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유대인들이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들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조상들의 죄와 이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거부했던, 메시아는 다시 오실 거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통곡을 합니다.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장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자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비로소 깨닫고 그때서야 통곡을 하고 애통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는 역사 안에서 이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누구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땅을 회복하고
예루살렘이 회복이 됩니다. 그것으로 끝났다면 스가랴서는 역사가 멈춰야 되는 거죠. 그런데 스가랴는 그 땅에, 그 예루살렘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예루살렘으로 오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눈으로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선포들을 귀로 들어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금강석같이 단단해졌습니다. 그래서 오신 하나님을 찌르고 십자가의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가랴서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예루살렘은 멸망을 했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역사의 시간을 정말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12장에서 어떻게 그들이 찌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어떻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것이며 어떻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장자였다는 것을, 독자였다는 것을 깨닫고 통곡하겠냐는 거예요. 과연 그 이스라엘에게 무슨 일이 있을까요? 어떤 사건이 있어서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였다는 것을 깨닫게 될까요? 저는 예루살렘이 취하는 잔이 되고 무거운 돌이 되어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과 전쟁을 치르게 되고, 그러한 시점에서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애통하게 되는 이 사건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건이 아니면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을 기다리며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랑으로서 도둑같이 오시겠다는 말씀을 이루실 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젠지 모르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 선언이 2017년 12월 6일 날 한 이 선언이 계시를 가동시키는 키가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하고 지금 70년이 됐는데 그 70년 동안 당연히 예루살렘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 이스라엘이 취하는 잔이 되고 무거운 돌이 되는 이 예루살렘 중심의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 사건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날까라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70년을 기다려왔습니다. 과연 무슨 일로 이것이 이루어질까? 그런데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해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빠른 속도로 또 다른 계시들이 이루어질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많은 나라들이 결집해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이제 준비를 시작하겠죠. 자, 우리나라는 지금 이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냐면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죠. 평양 대부흥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졌고 놀랍게 복음이 부흥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평양을 예루살렘에 황금돔이 설치됐던 것처럼 평양에는 김일성 주석궁이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 그거보다 더 나쁜 주체 사상을 가지고 있는 북한의 핵심이 되어버렸어요. 평양이. 이 시점에서 이 역사의 흐름 안에서 이것이 갖는 의미, 예루살렘이 완전한 회복을 한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동방의 예루살렘의 평양을 어떻게 회복을 시키실까? 2018년이 우리나라가 일제 압박에서 벗어나서 독립을 선언하고 70년이 되는 해죠. 굉장히 의미가 있는 해가 되죠. 또 예루살렘과 우리 또 이스라엘과 우리의 관련은 어떤 거냐면 이 악한 흐름 안에 이슬람이 포함되어 있고 또 공산주의자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꼭 나쁜 놈들끼리 친해요. 그렇지 않아요? 꼭 나쁜 놈들끼리 친해요. 그러니까 북한이 이란하고 군사적 협력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이 게시된 내용처럼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이란 안에 이스라엘에 지금 개발되고 있는 모든 무기의 내용들이 전달이 되면 치명적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스라엘과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하여 지금 북폭 시나리오가 작성되고 이야기가 오고 갔지만 북폭이든 김정은 참수 작전이든 어떤 거로든 이 북한과 이란의 연결고리는 끊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 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선언이 예루살렘과 평양에게 동시에 그 영향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전까지, 이것을 선포하기 전까지, 트럼프가 선언을 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막연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예루살렘이 취하는 잔이 될 것인가? 어떻게 무거운 돌이 될 것인가?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일이 실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의 계시는 이제 긴박하게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마치 폭탄의 그 점화선에 라이터로 불을 킨 거랑 똑같아요. 순식간에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 북한은 정권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 안에 70년 동안 종살이했던 지하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애통하며 부르짖었던 그들이 해방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세대 안에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적어 놓으신 많은 일들이 이제 다니엘서, 에스겔서, 스가랴서, 계시록에 선포된 많은 말씀들이 그 계시된 말씀들이 순차적으로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역사로 볼 것이고 우리 자신이 경험할 것이며 그 현장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아멘. 저에게 요즘 주시는 말씀들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것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집중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신부가 있는데 신랑이 신부를 찾아오는 날이 다가온다면 신부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신랑이 좋아할 모습으로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이제 우리는 주님 언제 오실까?
며칠 날 오실까? 몇 년도에 오실까? 또 무슨 일이 있을까? 이거에 중심을 두고 그런 정보들을 파헤칠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랑이 어떤 신부를 원할까? 나는 그 신부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는가? 자, 한번 봅시다. 오늘 읽은 본문 중에 밑으로 쭉 내려오면 8장 7절 8절입니다. 8장 7절 8절을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실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백성이 되는 실제적인 우리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모든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어서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내 백성을.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인가? 예수님이 오실 때가 언젠가? 무슨 현상이 있을 것인가? 그거에 중점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너무나 긴박한 시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내 백성,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그 관계 안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과 내가 상관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가? 이제는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심각하게 이 명제 앞에 여러분 서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나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가?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시고 나서 그 다음 주일날, 처음 맞이하는 주일날, 여러분은 한 분도 이곳에 계시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휴거되고 나서 누군가가 저 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이 교회 안에 들어온다면 안타깝게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모두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나 아무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하나님의 백성에 포함된 자만 하나님께서 온 땅에서 구원하여서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로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한 주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희 아이 병원으로 들어가고 나서 바로 시작한 게 전교인 상담입니다. 지금 아주 강력하게 그걸 진행하고 있어요. 오늘 새벽 1시였습니까? 교회에 있었던 게? 2시까지 있었나요? 1시까지 있었나요? 2시까지 있었어요. 새벽 2시까지 상담했습니다. 지금 엄청 강하게 지금 제 목소리, 원래 목소리 되게 좋죠. 근데 계속 상담을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많이 안 좋아졌어요. 잠도 못 자고, 우리 성도님들만 상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웬만하면 우리 성도들을 먼저 상담을 하려고
스케줄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원래 목소리 참 좋은데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오늘 새벽 2시까지 교회에서 상담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막 이 자리에 성도들이 차고 넘쳐서 막 이전하고 교회 짓고 이런 꿈이 없어요. 저는 저의 꿈은 저에게 연결된 여러분 100%, 99%도 아니라 100% 주님 오셨을 때 들림 받는 것입니다. 아멘. 전 그게 목표예요. 그래서 새로 누가 오신다 그러면 아이고 겁나요. 우리 교회에 등록되지 않았지만 저하고 연결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변질되지 않아야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제가 이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새벽에 상담한 자매한테 그랬어요. 내가 변질되면, 내가 잘못 가면 반드시 이야기를 해줘라.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끝까지 우리 성도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다. 내가 잘못 가면 나한테 이야기를 해줘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선포한 것이 얼마나 역사적인 사건인지를 모든 교회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성경 안에서 계시를 다시 마치 기차가 달려가듯이 계시가 이루어지는 스타트를 시작하게 했다는 것을 모든 성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정말 많은 일들이,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북한을 비롯해서 우리나라까지 또 지진이 자꾸 오고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때의 징조로서 지진과 기근과 전쟁의 소식들이 우리에게 들려올 것입니다. 평안하고 부유해지고 안락해지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전쟁과 함께 오실지, 전쟁 도중에 오실지, 전쟁을 끝내고 오실지,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오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전쟁과 맞물려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지킬 거라고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모든 사건이 맞물려서 우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즌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 설레임이 되기도 하고 또 두려움도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함께, 우리 다 함께 아버지 나라 갑시다. 한 명도 놓치지 맙시다. 그래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이해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품에 안고 주님 오셨을 때 제발 이 문 열고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